지난주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 우리 지혜로운 인생을 갖구나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지혜로운 인생을 갖고야 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운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잠언 26장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이 미련한 자는 말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도 멸시하고 훈계도 멸시해요. 세 번째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자기 행위가.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어떤 특징으로 발전하나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의견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지혜도 없고 그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결국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 교만한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여섯 번째, 그런 사람들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미련한 자는 아주 죄를 심상히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를 놓고, 절구 찢는 그 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이를 찌르찌르, 이 공이를 아무리 찌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미련은 절구에 넣고 공이를 아무리 찌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대책이 없다. 결과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우면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8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 7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행위가 똑바른 줄 알고 명철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고,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죄를 심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아무리 고기를 찌어대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결과는 멸망뿐이다. 그래,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책은 뭔가? 대책까지 우리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대책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미련한 자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뭐 기업이면 기업, 교회는 교회, 어쨌든 단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경영에 오십시오.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26장 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영예, 그건 뭡니까? 어떤 권력의 자리, 어떤 명예의 자리, 이런 어떤 자리를 주면 그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름에 눈이 와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 눈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름이라는 건 온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막 물이 익을 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뭐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큰 해를 입을 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아요.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쾌칭해가지고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베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주면, 어떤 권세 자리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막 휘둘러대니까 얼마나 위기를 처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 같으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나라 같으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도 어떤 직분을 모양새에 갖춰서 그 직분을 줘버리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자는 강력히 대처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여기 있으면 강력 대처하라.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 나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증인은 오직 막대기이다.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다스리라. 그래서 저기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참 미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대. 이렇게 껍질이 있어서 사실 어릴 때부터 채찍을 그래서 아끼면 안 된다. 아이 때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어느 마을에 송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송아지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콧뚜레로, 여러분들 소리고 콧뚜레 뚫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콧뚜레를 딱 묶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이 소가, 그 듬직한 소가 어릴 때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순종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했대요.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이제 농부가 생각했을 때, 너 이거 콧뚜레 하는 건 네가 망가지서는 날뛰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송아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잘할 테니까 이 두 배로 더 잘하고, 이거 걱정스러울 뿐이지 내가 열심히 잘하겠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지가 열심히 한다니까 콧뚜레를 뚫지 않고 농부가 그냥 냅두었대.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처음엔 좀 잘하더니 점점 꾀를 부리고 일을 거부하고 나중에 농부를 뒷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농부가 이 송아지가 결국 커가지고 숫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도살적으로 보냈대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절한 콧노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버려두면, 어떻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해도 버려두면,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체벌이에요. 체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버려준 자식, 아예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채찍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미련을 떨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채찍질하세요. 우리 미련에 더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미련한 자의 증인은 막대기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미련한 자에게는 앞에서는 아예 변론 자체도 하지 마라. 미련한 자들과 괜히 입씨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쨌든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피곤한 거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와 같을까 하는,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아질까 두려우니까 그래, 두렵건대 그런 얘기였어요. 또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까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아예 변론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지 말라. 이 기별이라는 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기별하든 나쁜 소식을 하든 기별하는 것조차는, 그것조차가 미련한 자가 기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자기 발을 이렇게 스스로 베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지 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편으로 기별조차도 하지 마라. 소식을 전해주지도 말라. 왜?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해를 받을 뿐이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그에게 잠언도 주지 마라. 훌륭한 지혜의 말도 주지 마라. 그것이 아무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막 휘둘러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좋은 잠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에 처하는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지 마라. 다섯 번째로는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마라. 이렇게 고용하지 마라. 경영에 참여하지도 말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리 경영에 우리 고용해가지고 쓰면은 마치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자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뿐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마치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미련한 자하고 연관된 게 뭡니까? 자기 발을 베어버립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랑 똑같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아무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만 받을 뿐이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막대기가 그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심지어는 여섯 번째, 미련한 자 아예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근데 우리 성도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도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귀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사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해가 될 뿐이다. 유익은커녕 해가 된다. 일곱 번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싹 숨어요. 그죠? 재앙이 있을 때 싹 숨는데 미련한 자는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왜? 교만하니까. 재앙을 보는데도 분별이 없으니까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하튼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귀는 것조차, 변론하는 것조차, 그를 고용하고 그를 경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쨌든 이 미련한 자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만나고 차라리 교제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 내 인생에 결코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러한 미련한 자 만나지 않도록, 사기꾼은 절대로 만나서 안 되겠죠. 사기꾼 만나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알게 되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왜? 그 삶에는 향기가 있으니까, 그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 그죠?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는 뭐가 있다고 6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해 봤었는데, 지혜는 첫째 계략이 있다. 뛰어난 모략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전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아주 삶의 판단을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능력에 있어서 왕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전국이 이제 혼비할 때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어떤 사람을 쓰지 말아야 될지, 이거 분간 못하면요 나라가 혼란하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굉장히 위기를 초래한다니까. 나라가 위기를 처하게 돼요. 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재판관들도, 재상들도, 왕도 지혜로 결국 다스리게 되는데,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 지혜는 네 번째 부귀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관 재물도 따르게 되고, 여섯 번째로는
지혜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공의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러므로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받기보다는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적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사모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건 지혜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명예나 권력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로봇딸이 세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세진이를 입양해서 키운 엄마가 바로 양정숙 씨라는 분입니다. 이 세진이는 두 다리가 없다고 그랬죠. 한 손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아이를 바라본 이 세진이 엄마하고 또 그 세진이 누나가 됐지만 그 양정숙 씨 딸아이가 8살 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8살 때 8년을 날 엄마를 돌봐줬는데 내 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 8살 때 꼬마아이가 내 동생이 얘한테 엄마가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놨는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로봇딸이, 이 다리가 로봇딸이에요. 로봇딸이 세진이에요. 잠깐 그 자기 스스로의 간직이랄까 소개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봇딸이 우리 세진이 여러분들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아이를 키웠든지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이 세진이가 인도네시아에 자기 사고로 자기처럼 두 다리 잃은 아이를 우리 컴패션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진이가 또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것, 또 구해야 될 것은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만 있으면 정말 아이 저렇게 많은 것이 없는, 어찌 보면 걸을 수 없는 이 평생 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키워냈는지.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또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민족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온 민족과 더불어서 밤낮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일에 드디어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건 말입니다. 여기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해요?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가요. 왕 앞에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부름을 받지 않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건 굉장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외적으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우리 어떤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꾸미는 것부터가 벌써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정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의 어쨌든 복장. 제복의 힘이 참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시대에서 조정국 있지 않습니까? 조정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항공기 조종사 조정국을 딱 입고 말입니다. 입고 가게 들려가지고 학원 같은 데 학원 딱 그 등록을 한대요. 학원비가 뭐 이런 몇십만 원 하면 그걸로 턱턱 한대. 근데 딱 돈 내는 거니까 외국 화폐를 내는 거예요. 이 지금 비행해서 바로 오는 바람에 차마 내가 이 돈을 이 화폐를 받아가지고 바꿀 시간이 없었다 해가지고 딱 내놓고 이게 화폐 가치를 생각해 계산해보면 예를 들면 학원비가 한 50만 원인데 이 학원 계산하면 한 80몇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냐고. 근데 이 학원비 하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걸 받는다. 그리고 거슴 돈을 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웃죠? 이거 방송 보셨잖아요. 그죠? 방송 봤잖아요. 대부분이 그걸 다 해요. 대부분이. 왜? 복장. 이 친구는 이 제복 입고 그렇게 뭐 이거 하면서 어떤 데는 가서 뭘 샀더라, 뭘 사가지고 안경도 마침내가 그리고 선글라스도 비싸잖아요. 근데 탁 외국 화폐 내놓고 왜 조정복 입었으니까 제복 입었으니까 외국 화폐 내놓고 이거 가치가 이거 어때 그러면 거슴돈으로 몇십만 원 냈죠. 그래도 그 사기친 게 몇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실험 영상을 했어요. PD가 실험 영상을 했는데 한 번은 사복을 입고 그냥 제복을 안 입은 상태에서 하고 한 번은 승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가서 제복을 입고 승무원들 교육시키는 똑같은 내용을 교육했는데 제복을 안 입고 교육한 데는요 저 사람이 조종사가 맞나 안 맞나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제복을 입고 하는데 그냥 소위 그냥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믿는 거예요. 15명이면 거의 100%가 다 믿는 거예요. 제복이 힘이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겉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겉에 이렇게 우리가 옷을 단정히 입는 거, 단정히 입는 거, 마음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근데 여기 에스더가 지혜로운 뭡니까? 왕 앞에 덥석덥석 기도했다고 왕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의 예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왜 너 예복 안 입고 왔느냐 했을 때에 대답을 못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춰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도 만나러 오시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성도 간에 이 사람 이 성도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도 정말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왕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왕 앞에 이 모양새를 갖추고 나가는 우리 에스더. 정말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 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지혜롭다는 것은 내적으로 완벽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와주게 물론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만 여기 얼마나 많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벌써 마음의 준비가 완벽해요. 어떤 준비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이 예복을 입고 나가고 또
또 그렇게 나갔을 때 이미 기도로 무장했죠. 기도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겉모양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딱 섰는데 왕이 보니까 거기서 하늘에 가잖아요. 그 S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거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서 벌써 하나님이 그 모습 보기에 얼마나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눈에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보였든지. 에스더가 요구도 안 했는데 이 왕이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소원 무엇이든지 다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 에스더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게 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 무슨 소원인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요구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덥석 울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답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여기 참 보세요. 뜬금없이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에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을 때에 덥석 내가 기도했던 제목 응답받구나 해가지고 저 하만족 하만이라는 녀석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죠?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들 잔치를 베푸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우리 에스더서에 가장 처음에 보면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까 이 파티를 되게 좋아해요. 파티 잔치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등급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나라 영토가 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 등극까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6개월 잔치를 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신나게 하고 난 뒤에 그것도 이게 또 마음에 안 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7일 동안 연장해요. 잔치의 광입니다. 파티를 너무너무 그리고 파티를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에요. 손 거 보니까 우리 에스더 1장 보면 손 금잔을만 먹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술을 막 권해 우리나라는 그냥 강제로 어떻게 폭탄 숫자로 해서 먹어라 부어라 뭐 해가지고 막 마시잖아요. 안 먹으면 그냥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거기는 그런 법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어쨌든 아주 멋진 파티를 하는데 너무너무 파티를 좋아했던 이 왕한테 에스더가 요구한 건 뭡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래서 오소서. 그런데 당신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지금 에스더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하만이라는 어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들이 이 하만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왕의 힘만 불러가지고 하만을 그대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겠다.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하만도 오소서. 와요. 잔치를 베풀어요. 또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더 업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얘기합니다. 네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든 잘 얘기해봐라. 그런데 또 요구합니다. 뭐냐면 내 소원이 또 있다. 뭐냐. 잔치를 내가 내일도 또 열 테니까 내일도 똑같이 왕도 오고 하만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에스더는 말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게든지 굉장히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이었던 그런 불타버린 성문도 또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보면 왕이 얘기합니다.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평소 때와 다르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순간 기도하고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획서가 쫙 나와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에스더도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의 마음으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하느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다할 때에, 오늘 본 말씀 전체에서 흐르는 건 뭡니까? 전체에서 흐르는 건 거기에 하느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한마디도 자기가 요구하는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스스로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책이 뭐냐? 나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말해봐라. 오히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에스더보다도 왕이 더 안절부절해요. 뭔가 해주고 싶어서, 뭔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는 듯한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여러분들 지혜로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응답을 구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그 완벽한 준비, 완벽한 어떤 행동,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삶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꾸고 있어요.